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 시리즈 23번째 시간인데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구약성경 340쪽, 341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해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위대한 도전을 갈렙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산지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하고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주께 온전히 의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약속을 의지한 도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누군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 누군가에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의 벽을 점점 크게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꿈을 품고 어떤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객지 아니면 서울로 상경해서 젊은 시절을 그곳에서 꿈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꿈보다 현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가능성보다는 한계를 먼저 바라보고 도전보다는 대부분의 안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 있어서 오히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보다, 큰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보다 그저 내가 하면서 부딪혔던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아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가슴 뛰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가슴이 쿵닥거리고 설레는 분이 있습니까? 가슴이 설렌다는 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고 충분히 나이가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현실은 늘 존재했어요. 그들의 현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그 앞길을 가로막을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갈망했고 기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고 계십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자 애쓰고 계신가요?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갈망하십니까?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지금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였어요. 노장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쉬어야 할 나이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뒤로 물러나야 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결코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편안한 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삶, 편안한 것, 이것을 전혀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험한 산지, 가장 강한 적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갈렙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85세의 노인으로 하여금 다시 도전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가슴이 뛰게 했냐는 것이죠. 왜 가슴을 설레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설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모세 때부터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도 올라가려 하지 않고 누구도 싸우려 하지 않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붙들어야 할 진정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기 1절부터 9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을 때 갈렙은 자신의 나이라든지 내가 이만큼 업적을 쌓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힘썼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면 6절을 보면 갈렙은 무려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었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대답을 얘기했죠.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어떤 말이냐?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그죠?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도 아시는 바다. 당신도 듣고 나도 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많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그들의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싸울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쏟자마자 온 백성이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실한 마음이란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 거기 보니까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인데 과연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인보다 약속을 보았고 어떤 성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 보고를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갈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리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2절 예전에 개혁한 글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충성했다는 거. 여러분 믿음은 결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갈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루어졌나요? 여기 보니까 그때의 나이가 7절에 보니까 40세였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7절에는 40세에 그랬는데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셨다면서 지금 내가 85세다. 40세에 그 말을 들었는데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강에 모진 바람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렙의 가슴속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경보다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갈렙이 가진 힘의 원천이었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요, 현실이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데 현실을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선 결코 내가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앞에 놓인 장애물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숨쉬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 갈렙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드디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온 그 힘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이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를 생존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결코 자신의 뛰어난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다 배제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생존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료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전쟁 가운데 보호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지금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고비, 위기의 순간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지혜였습니까? 우리의 능력이었나요? 오전의 말씀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인생 가운데는 그랬어요. 순간순간 위기의 때, 저는 죽음의 위기도 몇 번 넘겼어요. 사고 나서, 떨어져서, 깔려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지금 산 거 보면 용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놓지 않으셨음을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됐어요. 넘어질 때도 정말 어떻게 이것을 해치고 이겨나갈 것인가, 또 다른 길은 없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낙심하며 울 때에도 하나님 위로해 주셨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럼 과거에 신실하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내일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육체적 노익장에 가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신앙적 간증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은 결코 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몸은 쇠약해지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 그 능력은 결코 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결코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아니 그 맡기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사람 갈렙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감하게 도전한 거예요. 그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45년 전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PPT 한번 넘겨봤어요. 방송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방송실? 주무세요? 네. 지금 갈렙이 요청한 땅이에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어요. 사해바다 보이지 않습니까? 위험해. 그 헤브론 땅이었어요. 높은 상지에 있었어요. 네.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의 선포였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선포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갈렙은 이미 정복되어 다듬어진 이 비옥한 평야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 분배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 땅부터, 유다 족속부터 땅이 분배되는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남들이 탐내는 안전하고 쉬운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친 산지, 게다가 철저한 요새화가 되어 있는 이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아니 젊은 군인들조차도 회피하고 덜덜 떨면서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지금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갈렙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곳,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매우 견고한 성을 왜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편하게 안주하는 삶보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함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안전보다 그에게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85세의 도장이 이 거인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전제 조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주겠다고 하신 그 45년 전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자신감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용기였어요. 이 자신감은 결코 자신의 나이나 경험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오랜 전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견고한 성읍도 그 어떤 거대한 대적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그는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축복 속에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의 말씀처럼 그 땅에 마침내 전쟁이 그치고 평온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점령하고 있지 못하는 여러분의 산지, 여러분이 점령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얘기는 오랫동안 끼어진 가정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는 돈이 풀리지 않는 장애의 문제일 수 있고, 눈앞에 깜깜한 경제적 현실일 수도 있고, 혹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점령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상황의 거대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그 상황 앞에 주저앉히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결코 멍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요,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게 불편한 상황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 나를 얽매이는 있는 것들, 나를 하여금 시험 당하게 하는 것들을 달라라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불가능은 가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는 기적의 발판이 됐음을, 기적의 발판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위대한 세계를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라. 두 번째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은혜로 경험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일이든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이든 그것이 어떤 산지랄지라도 담대하게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 갈렙은요, 자신의 나이, 환경, 주변의 거인적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갈렙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과 피해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떨립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낯선 환경에 접해서 산다는 것. 여러분 직장도 한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고 할 때 낯선 환경이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환경에 적응해 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인 그 환경, 삶 속에 주어진 삶의 환경들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85세의 갈렙에게도요, 헤브론 산지는 여전히 험했습니다. 그것의 안악사서는요 무서운 대적이었어요. 그럼에도 갈렙이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발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야. 그 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드디어 그 땅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산지를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불가능한 일들, 사역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이 불가능한 일들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거친 산지를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갈렙이 누렸던 헤브론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런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헤브론을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산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게요. 가로막고 여러분을 하여금 지치게 하는 것들, 도저히 내가 이것은 싸워서 이길 수 없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앞에 놓여진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던 갈렙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이루실 것을, 놀라운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을 믿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부흥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헤브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고 담담한 소식입니다. 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외치는 관련하시고 이 산지를 내려다보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믿으시고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그러한 산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뜻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묵상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갈릴리 헤브론의 축복을 누렸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통해서 이루실 승리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한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주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한 주간 동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므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상황에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